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참으로 영광만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맞아 주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의 제단 쌓게 하신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인 자로 하여금 영광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해를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2년째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저마다 힘든 삶을 살았어도 큰 연고 없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역경과 시험이 많았을지라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대광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걱정과 두려움 또 염려와 불신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싸매 주시고 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의지함으로 참으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높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힘을 쓰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여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지라도 말씀과 약속 굳게 믿고 이 교회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소명과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노아에게 주신 정월 첫날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그 번성하라는 말씀 따라서 참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발의 지경이 참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대광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물된 동산 같은 이 재단을 통하여 말씀과 은혜가 갈급하지 않도록 늘 차고 넘치도록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또한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의종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길을 보여주시며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어려운 이 나라 또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이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긍휼히 보시사 악한 전염병과 또한 서로 간의 다툼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저 북한 땅에서 남몰래 주의 이름 부르는 성도들의 음성을 참으로 외면치 마시고 같은 땅인 그곳에서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우리 맨 앞에 나오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을 해올립니다. 601년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수년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밤새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묶어주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노아가 가족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로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본대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형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만나가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시즌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노아가 초하루의 축복을 받았던 그 삶을 생각하면서 2022년에 초하루의 축복에 대한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때, 시기, 시간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언제지요? 때 태초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기념의 날을 유월절. 천지를 창조하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을 대속죄일이라 그랬습니다. 대속죄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주일인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때를 가리키느냐? 여기 보면은 초하룻날을 맞이하여서 그 초하루에 얽혀진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노아는 601세가 되던 1월 1일 드디어 그는 지루한 홍수를 끝내게 되고 지면에 물이 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새롭게 인간의 삶을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초하는 날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 5장은 노아와 홍수의 사건과 또 노아의 그의 가족들에 대한 삶을 갖다가 그려놓은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초하루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인공인 노아를 생각해보고 그 초하루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 그 앞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겨보면 창세기 5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18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노아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되었느냐? 노아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요, 32절 말씀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는 22절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다시 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장인 히브리 11장에 가서 보면은 7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믿음장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 삶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완전히 바른 생활을 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대마다 들어서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시대에는 이 심판할 적에 누구를 들었어요? 노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실 적에 누구를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적에는 누구를 들었어요? 모세를.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에 정복할 적에는 누굴 썼어요? 요수아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는 누구를 썼어요? 사울. 사울을 누가 세웠지요? 사무엘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건국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도 세우고 누구도 세워요? 다윗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의 국가가 세워질 적에는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요? 다윗. 누구야? 참나.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세웠어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어요? 세계 선교 다 바울. 바울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에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 마음 들었고 모세도 하나님 마음 들었어요. 요수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과정이 험난한 삶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함께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심판은 왜 하느냐? 자, 6장에 가서 보면은요,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노아 시대 때에 이 홍수로 심판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심히 보기 좋게 창조했어요. 모든 사람을.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성장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잘못된 기준이 뭐죠?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뽑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적에 아름다움을 보고 큰아들 만났을 적에 그 마음을 보면서 아, 이 아들이구나 하고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 타락하는 시대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외모예요, 외모. 사람들이 외모에 미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라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를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미적인 모습, 잘생겼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개탄스러우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실 적에 왜 뽑으셨습니까? 우리를 뽑아서 선택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습 보기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결혼에 실패한 자가 누구지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겁니다. 누구예요? 시작은 멋있고 일천번째 제사 드리는데 마지막에 넘어진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의 결혼에 실패한 사람. 왜 결혼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자기 본처 외에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잖아요. 누굴 거느려요?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통하지도 말고 심지어 그들과 연애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결혼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가 잘 되니까 자기가 힘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고 감동을 했는데 나중에 바뀌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원인이 뭐냐? 자, 이와 같이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혼관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외적인 것을 보는 것과 결혼관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보면은요, 어디에 도취되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적인 것을 보다가 보니까 그 당시의 삶을 볼 수 있는데 6장 4절 말씀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뒤에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용사고 그 다음에 명성이 있었더라. 이게 뭐냐? 영웅의식이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삶이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 이 네피림이 뭐지요? 그 당시 네피림, 이 네피림은 대장부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거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굽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 천사잖아. 타락한 천사야. 이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 떨어졌으니. 근데 세상에서 막 활개를 치고 다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누가 해요? 네피림들이 하는 거예요. 용사가 되고 영웅의식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휘떡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탄이 중심이 된 거야. 사탄의 세계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들 자기 자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웅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당히 영웅의식이 높아요. 지금. 심지어 우리는 지금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결국 이것이 심판을 자초했어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의 실상은 어땠느냐? 이때에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건조하는데 몇 년 동안 건조해요? 네? 120년이에요. 말이 120년이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날씨가 쨍쨍한데 그것도 바닷가에다 배를 지으려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어떻게 산 위에다가 지을 수가 있습니까? 120년 동안을 짓는데 그 배의 크기를 보면은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층마다 한 940평 정도 돼요. 그거보다 약간 작은데 940평 돼요. 그러면 1000평 잡읍시다. 우리가 조금만 크게 하면 반올림만 되면 1000평 잡으면 몇 천평이에요? 3000평인데 3000평. 거기에 짐승, 이 동물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면 12만 6천 마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암수를 다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할 적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기 들어간 것 외에는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지면에서 멀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여기 6장 13절 말씀 보면은 끝에 가면 뭐라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해버린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에 있어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한다? 멸해버린다, 쓸어버린다, 제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응?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기의 영웅 심리를 가지고 나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 판치 못하는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영웅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 멋있는 남자들, 멋있는 여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자, 누구에게 줍니까?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 8식구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지만은요, 마지막 세상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할 적에 얼마나 될까요? 노아의 가족 8식구처럼 이 땅에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 흉내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남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적에 120년 동안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가능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 7장 4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보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12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120년 동안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하는 이 노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후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이에요.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울의 신학. 야고보는 행함의 신학인데 바울은 뭐죠? 믿음이에요.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장에 가서 보면은요, 13절 말씀 보세요. 7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갔다. 자, 이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데, 야, 심판을 하는데 지어라 했어. 근데 짓기는 지었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방주에 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이미 이것은 과거 완료형인데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방주에 들어갔어요. 홍수의 심판의 그 역사를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세가 되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런 아까 네피림의 그 생활들의 삶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홍수 전에. 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요. 얼마나 뜨겁게,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방주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방주는 뭡니까? 크게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마 작게가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직 구원의 역사,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지? 아까 처음 시작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초하루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이 초하루의 축복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601세가 되던 초하루 날, 홍수가 시작된 지 314일 되던 날, 지면에 물이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하루아침에 거친 것이 아니잖아요.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서서히 거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지루하고 싫어했던 모든 것이 되는데 초하루에 거치면서 노아가 뚜껑을 열고 이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갈 적에 마지막에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7장의 16절 말씀 보세요. 7장의 16절 말씀 보면은, 자, 암수가 다 들어가라 하며 들어가매, 뒤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나온 건 누가 열고 나와요? 응?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게 되는 거야. 13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하며 말씀하고, 그러니까 노아 자체가 이것을 뚜껑을 제치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정월 초하루에 이루어진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지금 성전의 기초가 뭐죠? 회막이잖아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막을 지었던 제가 처음에 성막을 짓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게 언제죠? 초하루.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올 때가 있어요. 70년 후에 해방될 때가 있어. 우리나라 해방되는 것은 며칠 날이에요? 8월 15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 나올 때가 언제예요? 정월 초하루야. 초하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에스겔이요 예언의 계시를 받았을 때가 초하루에 초하루. 초하루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에스겔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송아지를 잡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정결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초하루라. 자, 오늘 우리 초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자, 이 초하루 날에 이렇게 세상의 지면에 나오게 되니까 이 노아가 한 것이 뭐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초하루 날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뭡니까?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정도는 외워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초하루 날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초하루 날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받으신 후에 9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초하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축복의 삶이에요. 오늘 초하루의 날을 여러분이 첫 시간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초하루 날 첫 시간 오시지 않았냐 이거야.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왔다 그랬어.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 정월 초하루라고 그랬어. 정월. 그 지금은 그걸 정월이라고 하는 그달 초하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역이 지금 서로 다르게 나타났어. 자,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하늘 문을 여시고 엄청난 축복을 줘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홍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피등처럼요. 아까 무슨 시대요? 영웅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갑자기 성장해가지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웅 시대가 됐다. 내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이 무서운 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지혜를 준 솔로몬에게도 이런 책망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월 초하루에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들은 다 멸하고 그들은 땅에서 완전히 제껴버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 이 아름다운 초하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복되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초하루의 축복의 삶이 사랑하는 대가원 모든 가족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